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으니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오늘 영상 찬양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루에 한 장씩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1189장이죠. 이제 이번 주간 다 읽게 됐습니다. 성경 제일 마지막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이제 목요일부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창세기 1장을 읽게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계시록을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서 이제 마지막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입니다. 큰 성이었던 바벨론이 큰 맷돌이 바다에 던져지는 것처럼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큰 맷돌이 바다에 던져졌다고 하는 건 더 이상 떠오를 수 없다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읽었던 18장 21절에 기록된 큰 맷돌이 바다에 던져 비참한 결과를 마감하게 됩니다. 이 일 후에 이제 19장으로 넘어오시면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려오게 됩니다. 그 음성은 다른 게 아니올시다 찬양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1장에서부터 10장까지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을 24장로들과 내 생물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게 됩니다. 그 찬양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라고 하는 말씀이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루어지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혼인잔치에서 만나는 신부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1절 본문에 와서 또 요한은 이번에는 하늘이 열린 걸 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계시록 4장에서 하늘을 열어서 보여주셨는데, 이번에 또 한 번 하나님께서 요한 사도를 부르셔서 하늘을 열어 환상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열린 환상 속에 메시아이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백마탄 자로 또 희고 깨끗한 옷을 입은 군사들과 함께 이제 하나님의 나라 전쟁을 완성하고 승리하신 주로 다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셔서 이제 모든 일들을 마감하시고, 뒤에 오늘 본문 17절 이하에 보면 새들을 부르시고 모든 것들을 진멸하시고 거짓 선지자들, 짐승들, 미혹하던 자들을 유황 불못에 던져버리심으로 모든 승리가 끝나게 되고, 이제 하나 남은 큰 용이죠. 이제 내일 읽으시게 될 20장에서 그것마저 이제 다 심판하시고 나면 요한계시록은 21장에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것으로 이렇게 끝이 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마감의 시간, 오늘 이번 주간 우리에게 있어서는 성경을 읽으면서 참 중요한 결론인데, 도대체 그 역사, 그 일을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그분은 도대체 누구시냐? 여러분, 내가 나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신이신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하늘문을 열고 보여주실 때, 야, 도대체 그 사람 누구냐? 라고 할 때, 여러분, 신앙은 결국은 나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주인이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분이 누구신가를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오늘 찬양을 들으신 그대로 그 이름 예수, 그분은 누구십니까? 그랬을 때 오실 때도 예수님은 이런 분으로 임마누엘 구세주로 오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재림이 남았지 않습니까? 재림하시는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했을 때 오늘 11절서부터 16절까지는 세 가지로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 아침 짐승을 멸하시고 바벨론을 심판하신 그분은 누구십니까? 온 성도들 24장로와 내 생물들이 할렐루야 찬송하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오늘 천상에서도 마귀와 싸워 모든 마귀를 진멸하시고 승리하시며 백마 타고 오시는 용사로 오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건너 승리하게 하셨던 그분이라면 오늘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했겠죠. 그러면 다시 오시는 그분 앞에, 영원한 승리자이신 그분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그분을 알고 그 이름을 우리가 바로 우리 마음속에 담으면서 이제 우리도 그 이름처럼 살아야 될 것이고, 그 이름을 바로 아는 자가, 우리가 가서 만나면 당신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당신 그러한 분이셨군요 라고 할 때 영광의 승리자인 예수님을 다 재림 때 만나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늘문 열리고 재림하여 오시는 그분은 승리자이신데, 백마를 타고 오시니까 승리자 아닙니까? 여러분 개선장군 올 때에 입성할 때 백마 타고 오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 11절에 보면 백마 타고 이 땅에 재림 오십니다. 오실 때 처음에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는 어린 새끼 나귀 타고 초라하게 호산나 찬송 부르는 사람들 속에 오셨지만, 이제 이 다시 오시는 그분은 승리자로 백마 탄 자와 모든 군대들을 거느리고 오시게 됩니다. 근데 그 이름이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뭐라고 기록을 합니까? 충신과 진실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탄, 악마, 공의로 심판하시면서 백마 타고 오신 그분의 이름이 뭡니까? 그분은 충신과 진실이라. 이게 오늘 첫 번째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잘 아셔야 되는 건 그분이 그렇게 사신 분이기에 그 이름이 그렇다는 얘기고, 그를 따르는 우리는 오늘 뭐예요? 우리도 이름값을 해야 될 때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겉모양이 중요하다면 겉모양은 백마 탄 자로 오셨을 때 승리자로 오시지만, 중요한 것은 그 속에 그의 성품은 어떻고 그의 이름은 어떠냐라고 했을 때 그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충신이라는 말을 참 좋아해요. 제 이름이 충자가 들어가 있는데, 이 충이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충성충입니다. 피스토스라고 하는 이 말은 믿을만하다, 신뢰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충신이었습니다. 충신이라고 하는 말에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죽음 앞에도 뜻을 굽히지 않는 사람이고, 충성된 증인이 충신입니다. 오늘도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예수님은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사셔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죽기까지 내어주셔서 한동안 밤에 신음하며 기도할 때 이 쓴 잔 내가 안 마실 수 없습니까? 그랬지만 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한다고 할 때 그건 뭐 충신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얘기입니다. 공의로 오셨지만 공의로 사셨고 공의로 의로움으로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주신 그분이 오늘 마지막에 다시 오시는데, 오늘 백마 타고 오시는 그분을 보니까 저분은 충신이에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싸우신 분이시고, 오늘도 뜻을 굽히지 아니하시고 승리하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또 하나의 이름은 진실입니다. 누구를 이야기할 때 저 사람 참 진실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진리라고 하는 말과 진실이라는 말이 같다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겉모양은 백마를 타서 화려하지만 속은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죠. 진실이라고 하는 건 그의 폐부도 그의 심장도 같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진실하다는 얘기는 겉과 속이 같다는 얘기일진데, 오늘 충성하시고 충신으로서의 삶을 사신 그분은 진리 그 자체셨습니다. 사람을 오래 사귀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 그 사람 진실하지 못해 열매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나 예수님은 진실이었습니다. 실하셨고 말한 대로 사셨고 그 말씀으로 이 땅의 모든 역사를 마감하시고 오늘 다시 백마 타고 진실로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이어지는 12절의 말씀은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꽃같이 꿰뚫어 보는 냉철한 눈을 가지셨다. 불같은 눈을 가지셨다라고 할 때 무섭지만 꿰뚫어 본다고 하는 건 뭐예요? 아주 깊숙한 폐부와 아주 마음속까지도 꿰뚫어 본다고 할 때 전지하시다는 말이 제일 어울리는 단어겠죠. 말 타서 능력이 있어 힘이 있어 겉으로만 승리한 것이 아니라 꿰뚫어 보심에 모든 것을 보고 알고 계시는 그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면류관을 받으십니다.
또 하나의 묘한 건 12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그건 그분만이 아시는, 아주 좀 신비스럽게 이렇게 또 감추어 놓고 넘어가시는데, 오늘 첫 번째 승리자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을 시작할 때 1장 5절에 예수님을 충성된 증인이라고 그랬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소개할 때는 계시록 3장 14절에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니가 이르시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땅을 살아나가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는다면 요한계시록 1장 14절은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발에 대하여는 세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음성은 물소리 같고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고 예수님의 모습을 소개했다면, 오늘 재림으로 이 땅에 오시는 그분의 이름은 정말 그 형상 자체대로 충신이었고 진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며 무슨 일로 실망합니까? 믿고 샀는데 가짜더라, 이제. 믿고 맡겼는데 속았다 라고 할 때 참 가짜가 많은 세상. 교회도요, 이단이 어느 때보다도 더 많습니다. 서로 구세주고 서로 나라를 구원할 것처럼 얘기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때의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는 백마 타고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 저분은 충신이고 저분은 진실이다. 여러분의 모습도 또 부족하지만 저의 모습도 마지막에 그 이름이 충신과 진실로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때에 저 사람은 정말 충성스러운 종이었어. 큰 일을 한 게 충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변함없이 충성했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 말씀에 진실한 종이었어 라고 했을 때, 오늘 그분은 백마 탄 용사로 여호와 그의 이름으로 오신다. 출애굽기 15장에 모든 백성이 구원받고 나서 찬송하죠. 여호와 그는 용사시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로다. 출애굽에 그렇게 표현을 했다면, 오늘 그 출애굽에 용사로 오셨던 분이 나중에는 폐장하여 이름을 새기지도 못할 이름이 된 게 아니라 나중에도 그 이름은 역시 백마 탄 자로 싸우는 홍해 건너 백성을 구원하신 영광의 왕으로 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재림하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보여주셨다면 우리가 언젠가는 그분을 다시 만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충신이셨고 진실이었군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에게 하늘을 문을 열고 보여주셨던 환상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마음속에 심겨지셔서 여러분 그 주님을 만날 말세를,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나가시는 복된 날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오늘도 오시는 그분의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그분의 옷에 피가 묻어 있습니다. 피 묻은 옷으로 오시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 이름이라고 하는 말이 이게 2번 반복되는데,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했을 때 성육신하여 오신 말씀입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만국을 치고 악을 멸망시켰다면 그 입에 말씀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소개하는 두 단어가 있다면 하나는 검이요, 또 하나는 피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검으로 피로 이 땅의 모든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검은 곧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살아있는 말씀이십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입으로만 말하고 그렇게 안 사신 분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전에 탄생하셔서 땅에서 말씀으로도 사셨지만 마지막에 말씀을 무기로 해서 그 말씀의 검으로 모든 적들, 사단들, 원수들, 악한 자들을 진멸하십니다. 오죽하면 그 옷에 다 피가 묻어 있겠습니까? 우리가 계시록 6장을 읽으면서 활로 싸우시는
승리하신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활 쏘는 사람은요 옷에 피 묻을 일 없어요. 멀리 인을 뗄 때, 적을 쏠 때 계시록 6장에는 활을 쏩니다. 먼 적을 쏠 때는요 활로 쏴요. 그러나 지금 부딪혀서 싸울 때는요 검으로 싸워야 되기 때문에 적의 피가 내 몸에 묻기도 하고 내가 피를 흘려 나를 희생하기도 됩니다. 그랬을 때 오늘 마지막 재림하신 그분의 옷을 들이다 보니까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피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으로 온갖 적들을 대적하시고 무찔렀다면, 물론 포도주 틀을 밟을 때 흘린 피로 옷이 적셨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오늘 피 뿌린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뭐예요? 예수님이 승리하기 위해서 직접 싸웠다는 얘기죠. 멀리서 바라만 보고 말로만 명령하신 분이 아니라 옷에 피가 묻도록 예수님은 직접 싸워 피 뿌린 옷을 입으신 분이시고, 본인도 피를 흘려 죽으신 적도 있지만 이제는 적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피를 묻혀 말씀으로 모든 이들을 무찌르시고 하늘 군대의 장관으로서 우리의 모든 영적 사명을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물론 앞에 8절에도 그렇고 뒤에 부분에도 그 뒤를 따르는 군사들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고 표현할 때, 우리 금요기도회 때 그런 일도, 일부 예배 때도 요 위에 바로 1장 1절서부터 10절까지 읽은 내용의 말씀들이 다 신부를 맞이하는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의 모습이 어떠냐? 세마포 옷을 입고 시다고 해요. 신부의 상징은 정결 아닙니까? 그래서 하얀 드레스를 입고 우리가 혼인잔치에 참여한다면 정결한 자로 우리가 만나는데, 그 정결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예요? 피를 흘려야 된다는 얘기고, 사람이 이 땅을 살아나가며 말씀의 검을 휘두를 때에 온갖 악한 것들이 다 피를 흘리고 죽어가고 넘어지는 그러한 역사를 표현한다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금식하시고 마귀의 사단의 유혹을 받을 때 어떻습니까? 말씀으로 모든 것 검으로 다 물리치셨습니다. 유명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니라. 유혹이 올 때이죠. 마귀가 나를 잡았을 거 아닙니까? 음녀가 나를 겁탈하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모든 시험이 굶은 40일을 굶은 예수님에게 떡으로 빵으로 유혹을 왔을 때 예수님은 그걸 다 말씀의 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나중에 시브리서는 4장 12절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과 모든 것을 감찰하신 분이시다. 이 예수님이 오늘 검으로 말씀으로 모든 세상을 평정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15절을 읽어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는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으로 만국을 치겠고 모든 세상을 다 쳐버린다는 얘기, 다스린다는 얘기입니다. 친히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진노의 포도주를 밟겠고. 잘 아시는 단어이기 때문에 하나만 소개를 해드리면 친히라고 하는 말입니다. 친히. 여러분 재림하여 오시는 분은요, 그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시켜갖고 뒤에서 음모를 꾸며서 이 세상을 완성하신 게 아니라 당신이 본인이 친히라는 말은 친히 철장으로 다스리고 라고 할 때 직접 강한 권세로 다스리고 친히 진노의 포도주를 밟을 때 어떻게 그 발에 포도주가 안 묻겠습니까? 오늘 역사를 완성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실진데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발에 포도주가 묻어 있습니다. 철장으로 직접 강한 권세로 다스릴 때에 그 옷에 피가 묻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예리한 검으로 만국을 쳐서 다스리는 완성자이십니다. 왕이시란 말씀이죠. 그 이름은 누구십니까?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또 두 번째 말씀을 마감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할 때 저 사람은 말씀이야. 저를 보면서 또 성도 한 분 한 분을 뵈면서
저 사람은 살아있는 말씀이야. 어떤 유혹도 다 말씀으로 물리치고 오직 말씀의 사람이야. 그랬을 때 우리의 별명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우리가 표를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교회다. 우리의 교회가 저 교회는 말씀이야.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십시오.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중요한 건 계시록은 마지막 아닙니까? 재림은 이제 완성이고 끝 아닙니까? 그러면 마지막에 저 사람 누구야? 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랬을 때에 예수님의 또 다른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말씀 그 이름을 갖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16절에 기록된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이 써져 있습니다. 전에는 이름을 이렇게 불렀지만 그 이름이 이거야 그랬지만 이번에는 아주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이 팍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 고급 옷을 맞추면 거기다 이름을 새기듯이 그 옷에 다리에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 이름이 보니까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그 이름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이런 얘기. 여러분,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왕입니다. 왕. 이제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입니다. 뭐 별의별 예수님에 대한 얘기와 소문이 돌았겠죠. 그러나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에 예수님 그분의 이름은 비문의 그 옷에 무엇이라 새겨져 있느냐? 머리에 많은 면류관을 쓰셨는데 그분의 칭호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왕이라는 말과 주라고 하는 말 한문은 거의 비슷해요. 위에 점 하나 차이인데 여러분, 왕, 주, 우리가 다 높고 사모하고 갖고 싶은 그 이름인데 1번, 2번 이러한 싸움과 전쟁과 백마타고 승리자로 오셔서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치고 피 묻은 옷을 입으신 그분이 결국은 왕이고 그분이 만주의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나가며 내 왕이 누구고 나의 주가 누구냐? 라고 할 때 마지막에 가서 우리가 고백할 것은 나의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주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이름을 여러분 기억하실 때 여러분도 하늘군대의 한 병사로 이 땅에서 함께 승리한 자로 천상에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큰 잔치와 축제가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름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다리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다리가 아까도 노시라고 하는 말을 썼지만 그 다리가 포도주 틀을 밟았다고 할 때 얼마나 심판하고 진노하고 바쁘셨겠습니까? 마지막에 가서 승리한 사람은요 입으로 승리한 사람이 아니올시다. 팔굽에 검을 들고 싸웠고 노다리를 가지고 뛰며 점령하고 밟고 진멸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갔다고 할 때 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르신들도 계십니다만 이런 기도를 드리세요. 내 다리에 놋과 같은 힘을 주셔서 마지막까지 진노의 포도주를 밟으며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살게 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주님이 마지막에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을 씌워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면류관 내가 쓴다고 쓰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나가서 용사와 같이 싸워서 아니면 나가서 경주자처럼 달려서 1등 했을 때 월계관을 쓰고 면류관을 쓴다면 많은 면류관을 썼다는 얘기는 뭐예요? 많은 이들의 추앙을 받고 많은 이들의 인정을 받으며 오늘도 승리하는 자의 삶을 예수께서 사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머리에 면류관을 썼다고 하는 건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두아디라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요한계시록 2장 26절이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내 아버지께 나도 받은 것처럼 너희도
두아디라 교회 너희도 그렇게 하여야 하리라 라고 했을 때 여러분 마지막은 철장 권세죠. 정말 뭐든지 깨트릴 수 있는 힘이 있는 그러한 능력과 권세를 왕 대신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겨주셨고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위탁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이 다스리는 권한을 주셨지만 너 가서 이 에덴을 다 다스려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삶을 살아. 어떻습니까? 뱀의 유혹에 사단에 넘어가 빼앗겨 버렸습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지 못했고 말씀으로 그 꼬투리 하나 요 중앙에 있는 요거 먹어서는 안 돼 그랬는데 그 말씀에 약해졌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무력한 자가 됐고 내쫓김 받은 자가 됐고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이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 다시 오시는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제2의 아담으로 오늘 승리자로 오십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만나야 될 예수님, 여러분 이름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누구를 만났는데 이름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어떡하겠습니까? 백마 타고 오시는 그 예수님, 내가 오매불만 기다리고 사모했던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 이름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충신과 진실이십니다. 여러분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피 뿌린 옷을 입은 그분 누구십니까? 그분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세 번째 그분의 이름은 뭡니까? 모든 걸 평정하고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십니다. 이 주님이 이제 16절 17절입니다. 비참한 최후의 마지막을 다 이 주님은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죠. 하늘의 새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저 시체들 다 쪄먹어라. 저 원수와 사단들을 다 해하게 하십니다. 음녀들을 다 멸합니다. 적그리스도를 다 멸합니다. 그리고 이제 용 하나 사탄 하나 남겨놓으셨는데 20장에 가서 이제 그것도 다 해결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이름값을 해야 된다고 할 때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또 예수님도 마지막에 우리가 다 한자리에 아름다운 사역을 가지고 만날 때 참 우리가 그 이름을 기쁨으로 부르며 당신 이러한 분이셨군요. 당신 이러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함께 그 이름을 높이며 이 땅에서도 찬송하시고 할렐루야 하시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역사를 계속 이루어 나가는 택함 받은 백성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하늘문을 여시고 사랑하는 요한 사도를 통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보여주시는데 백마 타고 오시는 그분이 세 가지 이름을 가진 분이시라고 우리 가운데 일러주셨습니다. 복되고 유일하신 주인 되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왕의 권한 가운데 살아나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난리와 재난과 기근과 여러 가지 연병 가운데도 오직 주님만이 승리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어린 양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이 말씀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완성하실 분이심을 믿습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셔서 이 모든 이들을 다 깨트리고 멸하시며 이제 천상천하의 하나님의 신천신지를 이루어 나가실 분이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주님, 세상이 아무리 어수선하고 유혹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가 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살아나가는 복된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자들에게 권세 주셔서 영적 군사로 승리하는 날들을 살아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 피로 보혈로 승리하는 복된 승리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양할 때에 주님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재림하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복된 소망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280장 천부여 의지옵소서.